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해서 숙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이 한 행적을 가는 곳마다 말씀하고 전파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가는 그걸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마가의 집은 괜찮게 사는 집에 가서 보시면 마가의 집이 괜찮게 산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은 있습니다. 크기가 이만한 것 같습니다. 요 기둥.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부엌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조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락방 크기가 이 기둥 이렇게 지금 딱 막으면 요지 정도 사이즈 마가의 다락방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빡빡이 사람들이 서 있으면 한 300명에서 500명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 되죠. 앉아도 이 정도 크니까 상당히 들어가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조그맣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2층을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1층은 그냥 집이라고 그러고 2층을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가서 보시면 다락방이 아니고 2층입니다. 그냥 2층, 건물의 2층이에요. 자, 이 마가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전도 여행을 계속 다녔는데, 베드로가 이제 날마다 자기가 본 예수님을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베드로와 같이 동행하는 이제 전도자로서 같이 사역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됐죠.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는 게 강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신을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종으로 많이 묘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 복음은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전하러 왔으니까 천국의 기쁜 소식. 천국을 예수님만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천국 갔다 와서 천국 이야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갔다 와서 천국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능력을 많이 했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엘리사도. 모세도 능력을 많이 행했죠. 없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얘기를 하시기 쏟아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국을 설계하시고, 그렇죠? 천국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한 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지죠. 근데 며칠 전에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금성만한 것이 갑자기 하나 탁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 금성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데 그 큰 별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만원경에 보이는 거예요. 아직 별명에 이름도 못 붙였어요. 그냥 숫자로만 별명에 붙여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대기권이 있고 거기에도 상당히 뜨거운 열 400도가 넘는 표면 온도가 있더라.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안 좋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그렇게 큰 별이 오래부터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했는데 없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난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아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늘을 쳐다봤겠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또 태양 같은 것을 이렇게 돌더라. 뭐 이렇게 써놨는데 신기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그걸 100% 믿어요. 100%. 99.99%가 아니고 저는 100% 믿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을 기도할 때 주먹만한 혹이 기도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싹 사라져버려요. 사라진다는 것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 다음 12절서 13절은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 21절서 28절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그 다음에 29절서부터 34절까지는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35절서 39절은 전도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장면, 40절서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 이렇게 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는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마태는 메시아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걸 강조를 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베드로의 눈에는, 베드로의 제자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베드로는 조금 지식이 딸리는 사람이죠. 지식이 어부 출신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 보면 참 기록을 잘했는데 짧죠. 그런데 마가는 그래도 16장이나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왜? 대도시에서 부유한 집의 자녀로 컸으니까 지식을 갖고 있었고 아랍어를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랍어.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아랍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기쁜 소식. 그게 뭐냐?
천국의 기쁜 소식이다. 그 천국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곳.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이 복음을 천국의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구원받는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이 이야기도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예.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 예.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하를 가지고도 한 영혼과 바꿀 수가 없다.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인간의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재벌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이 첫 번째로 바라는 게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지금 재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픈 사람, 들어오는 사람한테. 당신이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왕 앞에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의 첫 번째 소원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그 영생을 얻었어. 근데 그 영생을 얻어서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서 되겠느냐. 이 세상이 지옥과 같잖아요. 맨날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고 전쟁 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진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과 선한 것만 있는 그런 곳에 살아야죠. 그게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다고, 에덴 동산 같은 것을,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도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천국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재벌로 살았어도 천국 못 따라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살기는 힘들어도 복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시니까. 이렇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새벽에 안 나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래. 새벽에 억지로 나오셨구나. 나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정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그 마음이 막 행복이 막 밀려요. 다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막 교회 일 처리해야지, 뭐 책도 써야지, 집에 가면 또 집안일 해야지,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세상에 그런 걱정에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전쟁 중에도 기도할 때는 바깥에다가 탁 천을 걸어놓고, 이 천이 걸려있으면 나 찾지 마라. 아무리 급한 일도 날 찾지 마라.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자기를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지는 것 같은 남북전쟁이 승리를 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를 잠깐 하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나오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길게 나오죠. 40일 시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기셨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이기고 나니까 누가 와서 마태복음에 수정 들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마태는 예수님께 직접 듣고 기록했고 마가는 베드로한테 듣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간단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14절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기쁜 소식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천국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자, 천국이라는 한문으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된 게 더 옳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뭐 천당? 천국?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예 하나님 나라로 다 일괄적으로 번역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일괄적이 되지 않느냐? 이게 번역할 때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침례교 목사, 성결교 목사, 순복음교 목사 이렇게 여러 교파가 다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어요. 참 이것도 통일이 안 돼. 어떤 이제 장로교에서는 야 하나님 나라로 번역하자.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천국으로 가자. 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반반 섞자. 이게 합의점. 우리나라 여당하고 야당하고 옳지 않아요. 그죠? 옳지 않아요. 그렇게 섞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잖아. 여당 야당 맨날 둘이 해갖고는 반반씩 서로 양보하자. 이게 정치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데 그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잖아. 속이 상해. 사람은 정의롭지가 못해.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셔. 하나님만이 진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 사람은 공의롭지 못해. 그래서 찬송 가다 보면 어디 보면 어디는 성령, 어디는 성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장로교에서 쓰는 용어고 성신은 감리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그러면 불교인들도 써먹는다니까. 안 되지. 하나님 나라가 더 좋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죠. 시몬과 안드레 16절 19절에서 야고보와 요한 둘 다 형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고 또 야고보와 베드로 이는 또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 우리 뭐 사촌, 육촌, 팔촌 이렇게 친척이듯이 친척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하고도 예수님하고도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자, 그런데 부를 때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는데 정말 이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1절 귀신을 쫓아내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셨죠. 나중에 뒷부분에 나와요. 안식일 날 이제 바리새인들이 따지니까 구약 성경에도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하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안식일 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제사장은 그날이 뭐예요? 일하는 날이야. 맞죠? 구약 시대 때도. 그럼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 그런데 귀신이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니까 알았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야, 귀신이 예수님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 다음에 여기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34절에 가서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던데 귀신이. 저도 저 이모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수많은 권사님인데 그래가지고 먼 이모, 그러니까 가까운 이모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하고 한 6천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 이모인데 장로님 부인이에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예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예언을 했대요. 나보다 한번 오라고 집에 갔더니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뜨고 왜 눈을 못 뜨세요 권사님? 이모님 그러시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다고 눈을 못 뜨겠다고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귀신이구나. 그리고 머리에다 아주 딱 해서 귀신 불러내가 쫓아버렸더니 금방 나가더라고. 그때는 뭐 한 2, 3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해결이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성령을 가장한 것도 있더라 발견했어요. 근데 귀신이 알더라니까 내가 누군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랴. 근데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귀신 추산할 때 보니까 귀신이 나를 알더라고. 요즘 우리 저 부목사님들 귀신 추산하는데 나한테 얘기하면 막 옆으로 지나가는 건 또 싫다고 그런다잖아. 내가 귀신 옆으로 지나만 가도 귀신이 막 떨린다잖아요. 귀신이요, 여러분도 다 알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에 충만한지 안 하는지 귀신도 여러분이 다 알아. 예수님도 다 알아보잖아요. 테스트 해볼까? 귀신 불러내서? 재미있어. 정말 다 알더라고. 내가 그 축사할 때 보니까 여럿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네 속에 더 많다? 그래 버리니까 이 전사님이 그만두고 가버렸어. 별일이 다 생긴 거야. 또 어떤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이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 집사님도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옆에 오지를 못해. 여러분이 지금 축사하는 곳에 안 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못된 신앙이 들통날까 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축사하는데 안 오는 사람은 저 사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 귀신 쫓아내고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9절서부터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또 각종 병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에이즈도 고칩니다. 메르스도 고칩니다. 어떤 암도 다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병이 걸렸으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교회 저 기도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뜨뜻하고 거기 들어가서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생각하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불치의 병 사람은 못 고치지만 정말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100% 치료가 될 거예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누워서도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들어누워서도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병만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주면 뭐 하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지으려고? 그러니까 안 고쳐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 병을 고쳐줬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 져요. 내가 기도했던 분 하나가 지금 금방 머리에 탁 떠오르는데 암병에 걸렸어요. 뇌암에 걸렸는데 교회에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기도받고 나왔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다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 믿음이 안 들어가면 병 나도요 조금 다니다가 말아요. 그래서 한 2년 안 다녔더니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덩어리가 내 속에 커지기 시작했는데 나를 부르러서 내가 갔어요.
가서 딱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설교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못 산다. 죽는다. 왜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나서 주는데 이게 세상으로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집안이 잘 살더라고요. 부유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갔다. 얘는 살려주면 또 나간대요.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나를 간절히 찾아도 살려주면 또 세상으로 또 나간대요. 그래서 차라리 회개하고 천국 오는 게 낫대요. 회개하라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설교했더니 한 달 정도 살고 하나님 나라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한번 딱 했으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맨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걸렸어도 너 나서주면 또 이랬다 저랬다 할 텐데, 너 나서줘도 이랬다 저랬다 할 텐데, 하나님이 안 속으시는 거야. 이제는 하도 속아갖고 워낙 사람들한테 수천 년 동안 속아가지고 이제는 안 속으시는 거야.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속아보면 이제 사람 잘 안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워낙 속았어.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 잘해줬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보시는 거야. 그냥 지키고 보시는 거야. 한참 봐도 변함이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너는 조금 믿을만 하구나 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암병도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병도 감기하고 똑같아. 우리 감기 걸리면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암병도 하나님 앞에는 가벼운 거예요. 똑같아. 감기도 하나님은 감기야 나라 하면 낫는 거고, 위암도 위암 나라 그러면 낫는 거고, 뇌암 나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 귀신도 나가라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은 귀신이든 천사든 그 외에 어떠한 종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오늘 아침에도 병을 갖고 계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5절부터는 예수님이 전도를 하죠.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전도하러 오셨대잖아. 우리 전도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꼭 배워야 될 것이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해. 두 번째,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세 번째, 전도하는 거 배워야 돼.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한 자를 고쳐요. 나병한. 못 고치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데 뭐.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한마디로 고쳐. 아니 살이 다 썩었어. 구멍이 뻥뻥 뚫리고 막 다 썩어갖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싹 재생이 되고 손가락이 착 만들어지고 이게 고쳐지냐고. 이게 창조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썩어버린 이 손가락이 순식간에 말 한마디 이게 탁 정상으로 바뀌냐고. 이게 안 그래요? 문둥환자 안 보셨어요? 나는 봤는데 코가 완전히 없는 문둥환자 뻥 뚫렸더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뻥 뚫렸더라고. 되게 보기 싫더라고. 징그럽고. 눈썹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여자들 눈썹 그냥 칼로 밀고 다니던데, 그리고 다니고. 문둥이가 되고 싶어갖고 그렇게 문둥이가 되고 싶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막 이런 데 써갖고 여기 뼈가 하얗게 막 나타나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손가락이 다 썩어갖고 없고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이야, 저기 문둥병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 탁 하니까 났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무슨 병이든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야 하나님에게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몇몇 분한테 네가 기도해서 네 병 나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기도를 안 해. 몸 약하다고 기도를 안 해. 어차피 몸 약할 바에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경쟁을 해야지. 기도로 야곱처럼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해가지고 나야지. 그래야 할 말 있지. 나게밀 목사가 왜 저 유명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 사람 간증을 나는 직접 들었어. 나게밀 목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간암 걸려가지고 죽게 생긴 거야. 간암 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의 의사가 오늘 저녁 못 넘깁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오늘 저녁 못 넘깁니다. 그때까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대. 왜? 교회를 후임자로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거야. 부흥 잘 안 돼요. 교회가 열심히 했는데 부흥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암 걸린 거예요. 간이 이제 다 고장 나버린 거죠. 그래서 간암 걸렸어. 그러니까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다 죽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간증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끝낼게요. 오늘 못 넘긴다고 그랬대. 그래서 자기도 오늘쯤 못 넘길 것 같더래. 근데 갑자기 두 딸을 보니까 살고 싶으시더래. 두 딸을. 거기도 딸만 둘이래. 그래서 살고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밤새 막 피를 항문으로 다 쏟았대. 아침이 되니까 몸이 가볍더래요. 그런데 어젯밤에 죽었어야 되는데 빨짱하게 살아난 거야. 그래서 걸어 다니니까 의사가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빨짱한 거야. 그러니까 나 다 나았다고. 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가볍고 좋다고. 그래서 검사를 딱 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싹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오늘 저녁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했다. 사진 봐라. 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남산말이 나오고 복수 차가지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았다. 막 교인들도 다 알아. 교인들이 나가고 다니까 우리 목사님 간암 걸려서 오늘 저녁 못 넘기는데 저렇게 살아갖고 저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그게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주한 장로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대요. 우리 교회도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잘 쓰고 계셔요. 곁길로 내가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병이든지 믿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즉시 안 나서준 이유는 그만큼 더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오래 기도하면 병만 나서주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까지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주면 만사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